아멘. 성가대 힘찬 찬양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 성가대 찬양의 그 목소리처럼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이들 살아계신 주님 함께 찬송하고 또 영광 돌리는 이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4월 맞이하면서 살아계신 주 하나님을 우리 성가대 힘찬 목소리로 찬양의 고백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특별히 강원 산불로 힘들어하고 있는 그러한 이재민들 그리고 지역민들에게 살아계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또 희망이 전해지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이런 뜻하지 않은 재난이 닥치면 여기저기서 일방적으로 누구의 탓이다 하면서 자기 식대로 또 자기 편리대로 자기 이익에 맞추어서 원인과 또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하는데요. 먼저 그 아픔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원만한 수습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예전에도 몇 해 전인가요? 이맘때로 기억을 하는데요. 양양의 낙산사라는 우리나라 보물 산불로 절이 전소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일부 기독교인들이 절이 타고 우상이 탔는데 왜 정부 재정으로 내가 낸 세금으로 복원을 하느냐라고 복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목소리를 낸 적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이렇게 뜻하지 않은 일을 당하기도 하는데 이럴 때면 사람들은 주관적으로 또 자기 식대로 자기 편리대로 해석하고 그래서 섣부른 판단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또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기도 합니다. 어디 세상 보는 관점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는 그러한 시선도 내 선입견을 내 생각을 말씀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바라보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에 참 관심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얼굴빛 화장 안 해도 아주 얼굴빛을 환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건강하게 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을 이렇게 보면은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요. 그런데 다니엘이요 특별하게 그 왕이 내리는 아주 기름지고 좋은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열흘 동안 채소와 물만 먹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채소와 물만 먹음에도 불구하고 기름지고 좋은 음식을 먹는 이들과 비교했을 때 얼굴빛이 아주 좋고 건강해졌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뭐만 드셔야죠? 채소와 물만 먹어야 얼굴빛이 좋고 건강합니다. 이러한 걸로 해서 다니엘 플랜이라고 하며 채소와 물만 먹기로 결심하는 그러한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채소와 물만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채소와 물 참 좋은 그러한 음식일 수는 있겠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골고루 섭취하고 또 어떠한 마음으로 또 누구와 함께 식사하느냐 이것이 또 우리의 얼굴빛과 우리의 건강을 또한 책임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몰몬교에서는요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 많은 조상들이 어떻죠? 아내가 몇 명이죠? 물론 셀 수 없을 것입니다. 국한돼서 몇 명이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참 어려울 정도로 많은 그러한 조상들은 여러 처들을 아내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몰몬교에서는 구약의 조상들이 일부 다처제를 행했으니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믿음 좋은 남편은 아내가 출산하게 임박할 즈음에 해산의 고통에 대해 두려워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로 아이를 낳을 때 마취제나 절대로 진통제를 써서는 안 된다. 왜요? 아내가 미워서요? 아니요. 성경의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서 여성은 해산의 고통이라는 그 저주를 받았기에 마취제를 써서도 안 되고 진통제를 써서도 않고 오직 자신의 아내가 해산을 할 때 그 고통을 맞이해야 된다라는 자의적으로 성경을 말씀을 받아들이곤 합니다. 또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 말씀에 있는 피를 멀리하라 피를 먹지 말라라 라는 이 이야기 이 말씀을 임의대로 수열과 연결지으면서 수열을 거부하는 것도 우리가 잘 알려진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비단 이러한 일들이 여타 다른 데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반적인 교회에서도 우리 심심치 않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들
보통 설교 초반에는 이렇게 조금 조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런데 설교를 이렇게 중반, 후반으로 가면 조금 조시는 이들이 이렇게 전염이 되는지 이렇게 조는 모습들을 종종 목격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조시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정 피곤하고 힘들면 지금 주무세요. 지금 조금 조셔야 돼요. 왜냐하면 중반이나 후반으로 가서는 조시면 안 돼요. 처음에 초반에 좀 졸지 않다가 또렷하게 기억하다가 말똥말똥하다가 마지막 또 후반에 가서 이렇게 졸면은요, 오늘 성경 말씀을 자칫 오해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끝까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엘리야와 사르밧, 그 여인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조금 각색해서 소개하자면, 스케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왕으로부터 지명수배를 받은 엘리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엘리야가 왕의 지명수배를 받아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몸을 피해 한 시골 마을인 사르밧이라는 그 지역에서 홀로 아들을 키우며 살아가는 한 여인과의 만남으로 이야기는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그 여인의 모습을 보니 그 여인은 오랜 가뭄과 또 기근으로 경제적인 궁핍으로 인해서 도저히 하루의 삶도 연명하기 힘든, 앞으로의 삶을 펼쳐나가기에 너무나 어려운 그러한 위기 속에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너무나 힘든 나머지 어느 날 큰 결심을 합니다. 그동안 하나뿐인 아들 제대로 키우지도 못하고 내 앞날 생각하니 도저히 희망도 보이질 않고, 그래서 생명을 끊으려고 하니 눈에 밟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있기에 그 아들의 앞날도 막막한지라, 그래, 이제 조금 남은 음식 장만해서 마지막으로 아이와 식사하고 아이와 함께 동반 자살을 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러한 여인이 엘리야를 만납니다. 이제 그 결단을 실행한 그 날이 다가오고 이제 마지막 남은 그 음식 준비하는 그 즈음에 엘리야가 나타나 하는 말이, 마지막 남은 그 음식 엘리야 자신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에 여인은 엘리야의 그 말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 오늘 말씀 그 결론의 부분에 해당되는 것처럼 그 여인의 집에는 음식이 풍성해졌다라는 해피엔딩으로 오늘 이야기의 끝을 맺습니다. 이 이야기 접하며 이런 생각해 봅니다. 엘리야는 분명 우상 숭배를 하던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사르밧 여인은 그 엘리야의 말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조금 있는 것, 이 마지막 전 재산을 그 엘리야를 위해서 대접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죠? 그 여인의 삶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 잘 섬기고 있는 것 없는 것 탈탈 털어서 잘 대접하면 축복을 받습니다. 바로 이 지점까지만 듣고 졸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래요, 목사에게 잘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일깨우기 위해서 이 소중하고 중요한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있는 저도 목사이지만 우리는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누군가 잘 대해서 복을 받는 것으로 삶을 끝내는 그러한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 온전히 잘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에 맞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네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혹 오늘 말씀을 그래요, 목사에게 잘하라는 식의 그러한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주관적인 해석으로 끝을 맺을 수 있으면 전하는 저도 참 편할 것 같아요. 너무 간단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이야기, 사르밧 여인이 행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에 대한 헌신과 순종에만 초점을 두어서
축복에 축복을 더한다는 이야기로 끝을 맺는 것으로 보기에는 이 하나님의 귀하고 소중한 이 뜨거운 이 말씀보다 목사 또는 이 말씀을 전하는 또 다른 권위 있는 자가 그 위에 있게 되는 또 다른 우상 숭배의 위험 속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는 좀 힘들고 무겁지만 힘겹게 다가올 수 있겠지만 우리 사랑하는 교인들과 함께 한 걸음 내딛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목회자 막 대해라, 막 아무렇게나 대해라, 막 함부로 대해라 이런 이야기는 아닌 건 잘 아시겠죠? 그래 오늘 말씀은 특별히 엘리야라는 한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그 이야기 속의 한 부분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엊그저께 금요일 4월 시작하며 금요 기도회 때요, 오늘 바로 뒷장인 18장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거기에도 누가 나오냐면 바로 엘리야라는 그러한 선지자가 나옵니다. 갈멜산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 선지자들과 결투를 해서 이기는 승리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바로 뒷장인 18장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7장에 해당되는 이 이야기 속에서도 17장에만 무려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3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1장부터 7절까지 있는 이 첫 번째 이야기 속에서는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야가 전합니다. 그리고 광야로 피신을 합니다. 그 광야에서 피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어서 엘리야를 먹여 살리신 그러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야기 바로 전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는 17절부터 이어지는 이야기인데요, 두 번째 이야기와 연결이 되면서 그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의 기도, 엘리야가 기도한 후에 살아난 그러한 이야기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짧은 그 두 장이지만 문맥과 또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중심은 지금껏 우리가 쉽게 자의적으로 또 주관적으로 판단했던 사르밧 여인이 그 헌신과 순종, 물론 그러한 모습도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러한 여인이 아닌 바로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앞으로 그 우상 숭배가 팽배한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한 그 엘리야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곧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목사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신앙인들, 우리를 향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사르밧 여인의 헌신, 순종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한결 좀 가볍게 엘리야에게 좀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이제 그 첫 시작, 오늘 본문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는 것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때 우리는 기대합니다. 무언가 아주 그럴싸하고 아주 막중한 그러한 임무가 떨어질 것이다. 아니면 내가 깨닫지 못한 아주 소중한 그러한 말씀이 전해질 듯한데 과연 그런지 9절의 말씀은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시돈 근처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러 있으라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곳에 사는 한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곧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도록 하였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오랜 가뭄과 기근으로 먹을 것이 없어서 바로 전절에서는 까마귀를 통해 연명했던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른 방법을 살 수 있는 길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살리기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다 조치를 취해 놓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사르밧 여인의 헌신과 순종은 내가 저 엘리야를 순종해야지, 헌신해야지, 복종해야지 그렇게 자신이 판단하고 능동적으로 한 행동이라기보다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미리 각본을 다 짜 놓으시고 예배해 놓으시고 계획해 놓으시고 마치 우리가 미리 전화를 걸어서 예약을 해 놓은 것처럼 예약을 다 해 놓으신
이제 완전히 세팅이 다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가는 그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우리가 접하며 물음을 다시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무엇을 이루시려고 하는지,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지. 먼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9절의 말씀에서 너는 일어나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러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아주 구체적인 지명까지, 아주 주소까지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비게이션의 주소를 입력해 놓으시는 그러한 친절함처럼 그렇게 안내를 해주고 계십니다. 시돈에 속한 사르밧, 이 지역은 우리에겐 좀 생소한 지역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지역 하면 딱 먼저 연상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알 신앙의 본거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 이 당시에 엘리야가 활동했던 이 당시에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이라는 그 우상을, 그 신을 섬겼던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타락시켰던 그 본거지이며 그 근원지인 그 바알 신앙이 싹텄던 그곳이 바로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은 단순한 그냥 더러운 이방인의 땅뿐만 아니라 바알신 숭배의 아주 중심이 되는 그러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에게 바로 그곳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나, 그 원수와도 같은 니느웨 성에 가서 구원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요나는 어땠죠? 너무나 거북스러웠습니다. 불편했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는 도망을 갔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그곳으로 가라고 합니다. 왜요? 너 살리기 위해서, 너 살게 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대언하는 선지자의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부정적인 그러한 제안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장소에서 내가 예비해 놓고 내가 계획해 놓은 그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 사람의 정체가 누구입니까? 바로 여인. 그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는 살 길도 없고 이제는 막막하고 자기의 생명도, 자기의 소중한 그 아들의 생명도 보장할 수 없고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부자가 아닌, 이제 동반 자살을 할 살기 힘든 가난한 여인이라는 점입니다. 이제 말씀은 이렇게 전개될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바알이라는 것은, 바알이라는 이 신은 바로 그 당시에 풍요와 번영을 책임지고 주관하는 그러한 신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알 신을 너무나 잘 따르고 숭배했습니다. 왜요? 그 신이 잘 믿고 잘 따르면, 눈에 안 나게 잘 섬기면 우리에게 풍요와 번영을 준다라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풍요와 번영을 주는 바알을 따르는 그 우상 숭배의 어두운 곳으로 이제 엘리야는 출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도착했을 때 어떠한 광경이 펼쳐졌나요? 번영과 풍요를 주는, 그리고 바알이 책임지는 그 땅이 도리어 가뭄과 기근으로 먹을 것도 없는 황량에서 죽음뿐인, 이 여인으로 대변되는 이 한 가정의 완전한 몰락과 죽음, 그 곳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변해가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엘리야와 사르밧 여인의 만남을 통해서 살아계신,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 만들어 가시는지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누구 잘 섬기고 그 말 잘 따라서 복 받으라는 그런 아주 단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살리시는 이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사르밧 여인 모두 둘 다 아주 척박한 상황 속에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 노출이 된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바로 2절 17장 6절과 7절에 보면 먼저 6절에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다. 살만합니다. 그래도 생명연명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7절로 넘어오면서 위기에 봉착합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그 전까지는 까마귀의 도움으로 생명연명하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세 7절로 오면서 아방을 피해 광야로 피신한 엘리야, 이제는 오랜 가뭄으로 이제 마실 시냇물이 말라버리는 그러한 위기에 봉착합니다.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죽음의 그림자가 서서히 들여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살리기 위해서 또 다른 조치인 바로 그 여인에게 보내십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이젠 사르밧 여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르밧 여인은 12절의 고백처럼 이제 통에 가루 한 웅큼, 병에 아주 기름 조금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어떻게 해요? 죽을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들이우는 그 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엘리야도 그리고 그 여인도 모두 다 죽음의 그림자가 들이우는 그 때에, 그 찰나에 죽음이 아닌 오늘 성가대의 그 우렁찬 찬양의 소리처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둘의 만남을 통해서 살아나게 하는 그러한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바알신과 같은 죽은 우상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죽음의 땅에, 어둠의 땅에 생명의 길을 펼치심을 바로 이 엘리야와 그 여인의 만남을 통해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만나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동역하면서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그 온 과정을 우리에게 온몸으로 느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목사로서 단편적으로 그저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이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금 고백하고 되씹으며 이러한 생각,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러한 고백 함께 나누어 볼까 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섬긴다고 하며 목회를 하는 목사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는 하나님의 일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것은 목사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사람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 사람과 내가 함께 동역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러한 마음이 듭니다. 나의 마음에 들지 않은 일을 하나님께서는 붙여주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엘리야의 모습이 오버랩이 됩니다. 엘리야의 모습에서 바라보자면 거룩하지 못한 그 까마귀에 연명하며 살아가는 모습, 이방 땅이라는 불편하고 가기 싫고 그리고 더욱 바알 신의 본거지인 내가 소화하기 정말 거북스럽고 가까이 하기 싫고 그리고 더욱 자존심 상하게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왜 하필 부자도 아닌 이 가난한 여인과의 만남처럼 내 마음과 내 뜻에 맞지 않은 일을 붙여주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지난주에 결혼기념일이었는데요, 결혼해서 함께 살아도요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뭐 계속 있는 건 아니고요, 아주 가끔요, 한 10년에 한 번 이렇게 아주 가끔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습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고 해도 내가 생각하는 뜻에 아주 딱딱 들어맞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에서 전혀 다른 이들과 만나 함께 어우러진다는 것, 그것이 어찌 쉽고 마냥 즐겁고 마냥 행복하기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엘리야와 그리고 그 사르밧 여인의 만남을 계획하셨듯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고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사람들과 함께 일하도록, 함께 버무러지며 함께 서로 맞추어 나가도록,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계획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쑥불쑥 이러한 마음이 듭니다. 난 이 사람하고는 안 맞아. 난 이 사람하고 도저히 못하겠어. 교회 사역을 하고 봉사하면서도 저 사람하고는 정말 얼굴도 보기 싫어. 저 사람하고는 왜 이렇게 말끝마다 이렇게 말이 잘 안 맞지? 그러한 생각은 결국 어쩌면 난 하나님 하라는 대로 절대로 못 살아.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는 그러한 말과 같은 말임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13절 말씀은 엘리야가 여인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며 이 13절의 말씀이 엘리야가 여인에게 한 이야기가 아니라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르시는 하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가서 내 생각과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라. 먼저 그것으로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그 다음 너를 위해 살아라. 그럴 때 바로 풍성해지는 놀라운 기적, 곧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다시금 예수님의 그 음성이 또렷이 들려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신앙은 내 기대와 생각이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확신으로 걸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약속과 믿음, 그 확신이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엘리야에게 9절의 말씀처럼 이미 약속하시고 예비해 두셨듯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과부 그 아들, 나와 너 그리고 우리를 살리는 그러한 삶을 펼치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과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의 어둠과 죽음 속에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살리시는 귀한 삶이 될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며 엘리야는 비로소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갑니다. 17장 1절에 첫 서두에서 엘리야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 엘리야는 디셉 사람이었습니다. 어떠한 가문의 한 사람의 자식이었습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가 이제 17장의 그 과정을 겪고 17장 끝인 24절에 와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주변을 우리와 함께, 나의 벗들과 함께, 우리 교회와 함께 살려내는 그러한 복된 삶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